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함께 읽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선교 사역에 매진했던 사람이지만 또한 성도들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그 목회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오늘 또 본문 말씀이 영향을 준 것도 있는데요. 그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이 용서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그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 알고 또 그 은혜 알지만 그럼에도 용서라는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나의 신뢰를 저버린 사람, 내 마음에 아물지 않는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용서하고 싶어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감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더 힘들어지는 것이 저는 지금 또 어떤 분들의 심정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서요, 바울은 용서에 대한 어떤 새로운 관점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참 성도들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목회자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는 이 말씀에서 이렇게 용서가 단순히 도덕적 의무나 인간관계 안에서 통용되는 기술이 아니라 용서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라고 그렇게 가르쳐서 용서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로 오늘 1절 말씀을 시작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바로 앞에 한 말과 연결된다는 의미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 말과 연결되는 건데요. 5장 1절에서 바로 이 이유를 더 깊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는 자녀라는 말로 시작해요. 사랑받는 자녀가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인 정체성이니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자녀는 다르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그 말과 행동 그리고 풍기는 분위기부터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현재도 듬뿍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사랑을 듬뿍 주는 부모들을 보면 자녀가 보이는 어떤 행동들에 대한 보상으로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녀에게 주는 사랑이 보상이 아닙니다. 그냥 자녀의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운 거죠.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도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저는 더 깊고 신비롭다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도 알고 인정하듯 저희가 착해서도 아니었고요. 저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라는 질문이 생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더 깊고 신비롭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보이지 않는 바로 그 특유의 분위기라는 그것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저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특유의 분위기라는 것이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풍겨 나오는 것이고, 용서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을 지금도 받는 사람들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본받으라 라는 것은 이어지는 2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본받으라 라는 것인데요.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이것의 헬라어가요, 파레도켄 해 아우톤입니다. 이 말은 자발적으로 기꺼이 자신을 내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억지로 하신 일이 아니라 자원해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가 이것이 우리가 본받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요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상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신을 먼저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당신께 무엇을 해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용서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기를 기다리지 않는 거고요.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먼저 용서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상대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용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여러분, 그런 상대를 용서하는 거, 이거 감정적으로 매우 힘든 일 아닙니까? 우리의 이런 상황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목회적으로 저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바울이 여기서 제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여러분, 이 표현은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 다들 아시죠? 제사장이 제물을 번제단에 올려 태울 때 그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의미의 제사라는 단어를 왜 여기서 사용했을까? 여러분, 용서가 바로 이런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용서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장이 드리는 번제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이요 하나님께 향기롭게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말입니다. 물론 우리의 이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과 어찌 같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작은 용서도 예수님의 희생과 같은 마음으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께 나를 제물로 바치는 제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어렵지요. 힘든 일이죠. 하나님 앞에 나를 산 제물로 바치는 것과 같은데 어찌 쉬운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제물로 바치는, 나를 죽이는 일인데 그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용서해야 할 사람 있으신가요?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아픔이 아물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의 힘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오늘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분노와 미움의 사슬에 매여 살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러니 용서를 통해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가족들의 마음에, 우리 가족들의 삶에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용서를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받아주시니 기쁨 가운데 기꺼이 우리 자신을 제물로 바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용서가 수증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오며 용서함으로 저희가 분노와 미움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자유한 삶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순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